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0일을 더 계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21세기라고 부릅니다. 왜 21세기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전에 20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까지 교회의 활동과 역사가 어떠하였는지를 또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사복음서와 서신서 중간에 끼어 있는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탄생할 때 적어도 3가지 충족 조건이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충족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신약교회가 탄생하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충족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교회의 이념을 담아놓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나 기관이나 정당을 조직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념입니다. ideology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 때 법의 이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What is the ideology of the law? 법에 대한 이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대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종종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도 무질서보다는 낫다고 하는 의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자들은 사회는 망해도 정의는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질서가 잡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질서의 사회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법이요. 법에 대한 이념은 그런 무질서함을 어떻게 하든지 진정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 혹은 조직, 혹은 단체로서의 체제가 잡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이 교회의 이념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이 교회의 이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일과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 바로 그 기록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단체 혹은 조직으로 머물고 만. 자, 우리는 이 사역기관을 가리켜서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는 거죠. 공적 활동을 하신 사역이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셨고 30세쯤 되었을 때 그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년간의 예수님은 귀한 사역과 말씀의 가르침을 더하여서 33세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3년간의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과 가르침,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료였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데오빌로가 누가와 같은 고향 드로아 출신이고요, 한때는 누가의 주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상 그 당시에 의사들은 대부분 로마의 고관이나 귀족의 노예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한 귀족 집안에 종속되어서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시기를 AD 61년에서 6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때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는 자기의 이전 주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지금의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가르침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내었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데오빌로가 자기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새 주인이 나타났어요. 아니, 진정한 삶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이전에 기록한 누가복음에 과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마땅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사역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그러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는도다. 여하간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듣고 싶어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독특한 사역을 누구보다 자세히 세 가지 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독특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선언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목격자, 증인이 누가복음에만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면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향해서 갈 때에 자기를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과 함께 또 십자가에 달려 비방하던 행악자 중에 회개하였던 한 명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오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글로버와 그의 다른 친구,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 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자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 또 신비한 죽음, 그리고 신기한 부활, 이 세 가지를 경험한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누가 자신이 헬라인으로 복음에는 먼저 문외한이었고요, 민족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자세하게 배우게 되면 누구나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쉬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단계를 가르쳐 주려고 가까이 가면 사람들은 다 거절합니다. 무엇을 못 보는 겁니까? 흙에 덮여있는 옥석을 살펴보지 못하는 거죠. 무궁무진한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바로 생명을 주시는 발 앞에 섰다가도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하반부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확실하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고 그 복음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얼마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신약교회가 탄생하려고 할 때 그 두 번째 충족 조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 후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여기서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죽으신 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약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꼭 죽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개가 죽었는데 그 개가 죽은 것이 내게 은혜로 돌아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었지만 거기 가보면은 동물들의 싸움이 엄청납니다. 가보면 얼룩말이 죽어 있는 데도 있고요, 사슴이 죽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놈들을 발견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큰 구원의 은혜가 덮입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줍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피가 모자랍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쁘든지, 아무리 잘생겼든지, 아무리 똑똑하든지,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다른 피를 수혈해 주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내게 같은 피를 수혈해 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아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다가요? 죽음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롭지 못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대로 죽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거는 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의롭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자녀들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By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대답을 듣고 다시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똑같이 3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누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칠 때 그 끝부분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렸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언적인 말씀과 같이 AD 65년에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붙잡혀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였다고 교회의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뭐로요? 내 양을 먹임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하는 사랑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가서 이 사랑의 증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이라면 나만 가지고 놀고 욕심내면서 혼자 잘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라면 누구하고 나눠야 되죠. 지금 미국이 백신을 발명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백신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 코비드19에도 빈부의 차이가 있어요. 돈 있는 나라들은 그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많이 사놓고, 가난한 나라들은 그 접종을 살 수 없어가지고 그냥 번연히 알면서 죽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법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른 나라에도 넘겨라. 지적 재산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때 나누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넘겨만 준다면 그 나라에서도 있는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무언가 만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자체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이 이번에 기회를 잡았는데 놓으려고 할지 저는 참 걱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맞으셨겠지만 아직도 이번 올해 12월이 되어도 접종이 될 수 있을까 말까 모르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35나라밖에 접종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양 때 이 땅의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의 종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1859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162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사업가이고 은행가이기도 했던 어떤 한 사람이 사업상의 일로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갑니다. 그는 기독인이긴 했지만은 믿음보다는 아직 재물의 유혹의 영향을 받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세속적인 크리스천이었어요.
카널 크리스천이었어요. 말로는 교회 다니고 말로는 헌금하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 3세가 얼마 전에 전쟁터로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의 솔페리노 지방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프랑스와 연합군 그리고 오스트리아군 사이에 참혹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 나폴레옹 3세는 다른 전쟁터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앞에 쓰러져 있는 시체와 부상병들의 신음소리에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떠나지 못하고 인근 마을의 부녀자들과 힘을 합쳐서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두세 달 그 일을 마치고 나서 그는 갑자기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다시 나폴레옹 3세를 만나러 가야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와서 전쟁터에서의 비극적인 광경과 그가 느꼈던 체험을 바탕으로 솔페리노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의 11월에 출판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부상병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호단체를 각 국마다 조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쟁의 부상병들을 돌보는 구호 요원을 보호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 조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제안하는 내용을 찬사를 보내고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흰색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모양의 표징으로 알려져 있는 레드 크로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십자라고 하는 국제적인 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사람. 나폴레옹 3세를 만나서 협상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얻으려고 하던 그 사람의 꿈은 어느새 사라지고 아군 적군을 물러나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자기의 꿈은 보이고 예수님의 꿈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앙리 듀앙은 이런 경험을 전쟁터 한복판에서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어요. 한번 다음에 볼까요? 찬송가 94장이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여러분, 그냥 평소에 우리의 입술로 부르던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했던 부활 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을 불러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더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불쌍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꼭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부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다. 신학교회가 탄생하려고 할 때 그 세 번째 충족 조건은 무엇이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혀로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그거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변화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4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미 해주셨고 지금 다시 또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5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더 부탁하고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부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충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옆에 설 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문제는 이 중요한 부분을 사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라. 자,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그런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가고 숨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유장모님 가정에서 코로나 쪽에 집을 사서 얼마 있으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하합니다. 그런데 집을 샀어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키가 있어야 됩니다. 키를 넘겨받지 않으면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멋있어도,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키라니까요. 아멘. 이 키가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사람의 인격이 갑자기 훌륭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누구와 비교해도 한 단계 수준이 높은 차원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인 성격이나 인격이 불쑥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전에 하기 싫었던 봉사를 하고 싶어집니다. 멀리 했던 성경을 끌어안고 읽고 싶어집니다. 1, 2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했는데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선교지는 특수한 사람만 가는 곳을 알았다가 단기 선교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도 잘 내고 삐지기도 잘하고 고집도 셌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온유해지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어른이 되는 과정에 성장을 계속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런데 그때는 베이비 단계예요. 성장을 해야지만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왜냐? 내 옛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모하면은요, 성령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말씀만 나눕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을 사모하면 이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느냐? 내 성질로 자꾸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거든. 내 감정으로 자꾸 교회 생활하려고 그러거든. 내 짧은 경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성령과 대적하고 부딪히게 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면 그 육체와 함께 자기의 육체와 탐심은, 육체의 욕심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